네, 오늘 우리는 혼란한 신앙의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원칙, 즉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한 가지 이렇게 챙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무언가 착안하고 개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특별히 신학에서 가장 중심적인 논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기본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발원이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각 개인은 자기의 소견대로, 즉 신앙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그 결과 불순종하게 되며, 그래서 죄를 짓고 또한 그 이후에 심판을 받고 고통이 이어지고, 고통에 대한 이해는 또한 불가능하고, 그런 가운데서 고통을 당연시하고 정당화하는 이러한 자신의 그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성경마저 자신의 소견에 맞추어서 해석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지금 신앙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내가 만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조금 됩니다. 성경 구절도 좀 몇 군데를 찾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사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중 1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개역 한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첫 번째 그 계명, 즉 칙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아니면 성자 하나님, 아니면 성령 하나님,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서 하신 말씀을 어떤 성경적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서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개역 한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지목하신 하나님은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가운데 말씀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매우 놀랍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성도가 이행해야 할 첫째 되는 계명, 왕이 국가의 결정이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일반에게 알린 칙령과 포고입니다. 즉 신약시대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닌 성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정리가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칙인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이 오래전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교회 가운데서는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그 전반부로 가시겠습니다. 개역 한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그 말씀 주변으로 가야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가꾸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신약시대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시대 성도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시대 성도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1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며 만약 그들이 그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면 복을 얻고 후손이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신약시대 성도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좋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섬겼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신약시대 성도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 가운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없죠. 왜? 구약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대우하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이젠 구약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만을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항상 그 뒤에는 토를 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면 구약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복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그 복을 받되 성령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이것을 지금 잠시 동안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구약 시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수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가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나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병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대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빛의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과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아무 주에 흑금을 당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성도의 신앙의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의무는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랐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망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약시대 성도가 망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사실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교회가.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가 이것이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 중에 맥락 없이 끼어들게 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지, 이것이 절대적인 일원칙이다,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주가 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오늘날의 신앙은 그 여호와 하나님도 없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 저주가 임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애워싸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저주인지를 몰라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가 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저주는 존재합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고 해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를 오늘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는 매우 우울한 예입니다. 그런데 이 예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성경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또 성경까지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똑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례를 읽겠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목회자이며 신학 교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신앙에는 상기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음은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결과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가 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저주가 임하면 그 원인을 살펴볼 수도 없고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런 고통은 당하라고 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견대로 성경마저 해석합니다.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며 만약 그 고통을 잘 감당하면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사례입니다. 일단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12명 모이는 학생들이 6개월 만에 100명도 모이는 그런 부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김천이라는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 금방 부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교인 50명에서 60명 그 사이에서 한 명도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인들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 부임받아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의 김천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본당 의자가 꽉 차서 간이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2009년도까지 약 20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장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 6월 달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이후부터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빈약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런 일들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저는 옛날에 굉장히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8년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한두 분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꽤 많은 인원들이 자전거를 샀으며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그 달라붙는 자전거 옷을 입고 교회 앞마당에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분들까지 민망한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정서라고 한다면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오늘 이곳에서는 지금 자전거의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옷도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스럽지 않은 거죠. 꽉 달라붙는 그 옷을 입고 말이죠. 네, 이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감히 남의 사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이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오후 되면 김천의 추풍령 고개까지 올라가서 라이딩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만 하지 말고 평일에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좋다고 하여 목요일 저녁에 7시에 만나서 한 번 더 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6월 18일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다가 모두가 배가 고프다고 하여 칼국수도 먹고 묵도 먹고 두부도 먹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일 적은 숫자인 5명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한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쾅쾅 하는 소리가 2번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제 바로 옆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그 집사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다 굳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집사님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눈을 뜬 상태로 돌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주여라는 이름만을 부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이름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더 큰 소리로 여기도 와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속력으로 100m쯤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한 집사님은 도로로부터 이탈해서 차와 추돌해서 도로 밖으로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를 낸 분은 다름 아닌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경찰관인데 음주를 하고 뺑소니를 하다가 교통신호를 어기고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9시 뉴스에 여러 번 날 만큼 이슈가 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일을 시작한 목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로 사망한 가정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모범스러운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모범스러운 가정 5가정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2가정이 있는데 그 2가정 그 중에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한 분은 약사이고 한 분은 교사였는데 너무 모범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2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저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의 말입니다. 그때 제 심정은 모래알이 절벽 바다에서 던져져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존재처럼 희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생각과 심장이 그냥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처럼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저희 교회에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를 보았던 집사님과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목사님 정신을 좀 잃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과 병원에 시신이 있는 곳을 제가 막 왔다 갔다 했다고 했습니다. 1층에 갔다가 2층에 갔다가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붙잡고 있으라고 목사님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먼저 젊은 집사님 입관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후 바로 연속해서 또 입관 예배, 그리고 장례식장에 동시에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한쪽을 가고 한쪽은 부목사님 부탁을 해서 장례식을 그렇게 치러야 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 그런 절망감이 2009년 6월 18일 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조금 무서워한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망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사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제 마음속에 조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원망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른바 신학적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입구를 막으시거나 사자굴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다니엘은 좀 스스로 신앙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자신들이 자전거를 탄 것이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까? 비교 자체가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풀무불을 꺼트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풀무불을 건너가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특별히 목사님께서 지금 이러한 자신의 삶을 성경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 후 저는 그 고통을 당하고 난 후 제럴드 시처 박사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점에 나오는 이런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는 인디언 선교 모임에 갔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에 정면 충돌을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세 여성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딸. 그래서 제럴드 시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래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서울대학교를 갈지 연세대학교를 갈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는 지금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죠.
네. 그런데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공부를 정말 못해서 부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학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학교를 입학시키고, 또한 어느 학교에 입학할 거라면 미리 너는 어느 학교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아멘. 여기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정말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읽었던 책이지만 스탠리 하워워스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을 보면 그 아내가 조울증 환자입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벌레가 몸에서 기어다닌다고 합니다. 그때 하우어스 박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루에 10마일을 뛰어야만 했다. 16km를 매일같이 뛰어야만 했다. 나를 지켜야만 했다. 나에게 왜 이런 인생이 찾아왔는지 묻지 마라. 나도 모른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정답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답 없이 살아간다. 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TV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속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명확한 사실만이 있다면 이 나그네 낸 인생을 정답 없이, 정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 보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비록 고통의 여정에 있을지라도, 자, 고통은 왜 온다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면. 아멘. 그런데 그 고통의 여정에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삭제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터널을 건너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왼쪽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비슷해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고 말이죠. 의심이 가고 혼돈이 생기고, 내가 저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애매하게 감아 돌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 이른바 교회에서도 좌파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제게 그 고난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난은 아픈데 위로라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이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나에게 위로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횡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남편이야.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네. 우리 저 코미디언 중에서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것도 자기 방식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픈데 위로라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과 있었던 아름다운 좋은 추억들은 그것이 저에게 칼날같이 되어서 제 심장을 끊임없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는 것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회개라는 말을 하면 교회에 성도가 오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찬양을 하는가? 다 위로고 그 알량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고대하고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사는 사회인데 이제는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알량한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과 즐겁게 보냈던 그리고 더 아름다웠던 이야기들이 제게는 칼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시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시편 38편을 보았습니다. 이제 과간도 아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은 먼저 육체적인 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신장에는 열이 나고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허리에 열이 있다. 그것은 신장염에 걸렸을 것이다. 기력이 쇠하여 눈빛을 잃었나이다. 이것은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것 같고 내 심장이 뛰고 그것은 부정맥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으로서 너무 근심하여 불안하였나이다. 그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로서 어려운데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가족들도 내 곁을 떠났나이다. 와 같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 시편 38편은 이거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딱 등장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거는 국어를 했던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꽤나 공부를 잘하셨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시편 38편에 들어있는 내용을 지금 이분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38편의 표제어가 다윗을 기념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거기에 타이틀이 있죠? 소제목 있지 않습니까? 그 소제목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을 기념할 것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이 모욕당했을 때, 그때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38편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고귀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경우로 말하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마주대했을 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의 고통당하는 것만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38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고통당하는 것을 기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것을 기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것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심판 때문에 고통이 왔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해석할 엄두도 내지 않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의연하게 잘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자는
어떤 이유에서 상기와 같이 생각하여 신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고통을 만났습니다. 교회 성도가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신학적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원인 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그 저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더욱더 촉진되고 가시화되고 개념화가 되었죠. 아멘. 그런 그는 어느 날 마음이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가 성경 강의 그 주석을 시편 강의를 하다가 시편 38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은 고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으며 누가 볼 때? 이분이 볼 때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는 표제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시편 38편은 고통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었고 그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기념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으로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라고 그랬으니까 시편 38편이 이렇게 고통이 있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라고 지금 이해한 거죠. 즉 다윗의 고통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시편 38편이 누가 볼 때? 이분이 볼 때. 아멘. 그래서 사례자는 시편 38편이 다윗의 고통을 기념, 즉 다윗의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례자가 볼 때 시편 38편에서 나오는 고통에 대한 개념은 극복하거나 해결받는 것이 아닌 그 고통을 견디어 나가야 하는 것이며, 만약 그 고통을 잘 견디었다면 그 고통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 사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례자의 마음속에서 평소 지니고 왔던 생각, 즉 고통은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인간은 단지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나가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사례자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그동안 지니고 왔던 생각은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편 38편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편 38편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곁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38편은 사례자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KJV 시편 38편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에서 시편 38편 1절에서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염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앞에 나를 누르나이다.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아멘. 네, 1절에 주의 진노로 책망하지 말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 그러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주의 화살들이 심판의 도구죠. 심판의 방식, 그것이 내 속을 단단히 꿰뚫고 주의 손이 심히 아프게 나를 누릅니다. 고통이죠. 심판의 결과 고통이 오고 있죠. 아멘. 주의 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죠. 그런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안식이 없나이다. 왜 그래요? 지금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멘. 아멘.
4절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니 그것들이 무거운 짐 같으므로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겁나이다. 불법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유치원생, 요즘 뭐 4살, 5살 정도만 돼도 이거 독해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모 신학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독교 TV에 나와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죄를 지어 징계를 받게 되어 고통 속에서 회개하면서 그 징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견디고 있으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멈춰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8편의 표제어인 기념하다는 히브리어로 자카르이며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임보크입니다. 그 의미로는 호소하다, 기원하다, 빌다입니다. 자, 기념하다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국어사전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념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기념하다가 호소하다입니다. 기원하다, 빌다입니다. 아멘. 따라서 기념하다는 기원하다이며 그 의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입니다. 시편 38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을 해제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자는 뭐라 그랬죠? 다윗의 그 고통을 기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잘한 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부진하고 소극적이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교회가 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기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즉 다윗은 시편 3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념, 즉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시편 38편이? 따라서 시편 38편은 사례자가 생각한 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는 신앙의 기본 원칙, 즉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한 결과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의 기본 개념을 무시하고 그 결과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심판, 고통에 대한 이해 불가능, 그 다음에 고통을 당연시하고 정당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서 성경마저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성경? 시편 38편을.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만들어서 신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의 신앙의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앙의 이면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로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사유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적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먹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제1원인으로서 증거가 되고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은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인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명하기도 어렵고 지금 거기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신앙의 기본 원칙이 아예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까마귀처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솝 우화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전례에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이 내용을 전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는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소견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그 판넨베르크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1928년도 생인데 판넨베르크도 1928년도 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 가운데 요즘 그래도 최근에 신학을 펼친 분인데 그분의 신학의 논지가 저하고는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신학을 매우 애지중지하고 눈여겨보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취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성경마저 자신의 소견대로 해석을 하여 자기가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예수나 하나님이나 동일하지. 그냥 어김없이 누구에게 말을 하면 반드시 그냥 이 이야기가 튀어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예수나 하나님이나 동일하지.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건 본질상 동일하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을 경륜적 차원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억지를 부리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사기의 그 표현대로 말하면 자기의 각자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명이 최고도로 지금 발전한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논증하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오늘날 신앙은 이 기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앙의 기준을 자신이 잡은 후에 자기의 신앙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고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인가? 응? 어느 부분에 가면 내 나름대로의 나의 그러한 개똥신학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것이 진정하고 건강한 신학이요 성경적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분명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강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진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구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에 반듯하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